자, 우리 지난주 복습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지난주는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첫째는 복음의 실체, 즉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묵은 포도주가 떨어지고 더 나은 새 포도주를 마시며 즐거운 혼인잔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 사는 삶, 세상이 흉흉하다 할지라도 은혜로다 은혜로다, 우리 성도들의 입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다른 그림으로는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가 신부인 나를 왼팔로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안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준다 그랬어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사망인 나를 폭염으로 말미암아 생명싸개 안에 내가 안겨 사는, 안식하며 사는 이 삶이 하나님의 나라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는 우리 성도들을 예루살렘 딸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은 우리 속에 또 하나의 자, 바로 옛자 아니면 율법주의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꾸 깨웁니다. 묵은 포도주가 맛있어, 먹어봐, 네가 최고야 하며 자꾸 우리 속에 나를 띄우면서 내가 더 높아지게 하려고 하는 이런 예루살렘 딸들의 유혹에, 이 창세기의 언어로 가면 뱀입니다. 뱀. 이 유혹에 나도 모르게 매일매일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무시하고 남을 미워하고 자꾸 우리 삶 가운데 넘어지는 이런 우리의 모습. 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어떤 것인가? 주님, 왜 내가 매일 넘어지게 이렇게 홀로 내버려 두십니까? 내가 죄에 넘어질 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원망도 나오고 매일 넘어지는 내 자신을 한탄하기도 하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 내가 넘어질 때 어디 딴 데 가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바라보시는, 언제나 그 자리에 항상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었음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내가 넘어지는데 도와주지 않고 보고만 계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난주 공부할 때 우리가 넘어진 창틈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죠. 창틈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우리의 넘어진 자리, 실패한 자리, 쓰러진 자리,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쓰러진, 실패한, 넘어진 그 자리로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요. 우리는 조금만 먹고 살만하고 조금만 방심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정말 하나님을 저 멀리다 두는 우리의 상황을, 그래서 하나님은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은 가장 노루와 사슴으로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힘의 능력,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난 때가 언제입니까? 그들이 성성장구하고 그들이 잘 될 때입니까? 아니요. 그들이 쓰러진 자리, 홀로 쓰러져 울고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시고 홀로 쓰러져 있는 다윗을 찾아오시고 전부 쓰러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크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넘어짐을, 우리의 쓰러짐을 보고도
계신다는 사실, 우리 거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한번 본문 가볼까요?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을비가 촉촉히 내리는 가을비 우산 속, 그런 노래도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도 좀 가을 이러면은 여자는 봄의 계절에 이렇게 약하죠, 그죠? 남자는 가을에 괜히 센티멘탈해지고 로맨틱해지고 마음이. 오늘 자, 우리 남자분들은 눈을 지그시 감고 제가 10절에서 13절 딱 읽을 때 참 은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참, 매일 넘어지는 나를 다시 우리 주님은 손 내밀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잠언 24장 16절에 보면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의 시작을 언제나 넘어진 자리, 환난의 자리, 고난의 자리, 겨울로 시작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 봐도 인생의 시작, 창세기의 시작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겨울로 시작하죠. 여러분, 출애굽기 1장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암흑과 부르짖음과 고난과 환난, 겨울로부터 이 출애굽의 새로운 여정이 열리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룻기서를 공부하고 있어요. 룻기의 시작도 베들레헴의 흉년이 든 겨울로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새로운 왕정시대, 다윗 왕조가 열리는 왕정시대의 출발도 보면은 부르짖는 한나의, 이 고난당하는 한나의 부르짖음, 겨울로부터 시작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리는 시점이 어딘 줄 압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는 시점은 의지할 것 없는 인생의 끝자락, 벼랑 끝자락, 그 자리에 겨울이 끝나는 마지막 겨울의 그 끝자락이 돼야만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음서로 돌아가 보십시다. 복음서에 보면은 전부 인생의 끝자락, 겨울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제 순간이면은 돌을 맞아 죽어야 할 간음하다 잡힌 여성,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며 왕따시켰던 세리들, 도저히 소망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38년 된 병자, 모두가 멀리하는 12년 된 혈류병 환자, 전부 인생의 겨울의 끝자락에 서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서 아이야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소리가 복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끝자락 겨울이 아닌 스스로 가을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열매를 맺었다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는,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의 실체 되시는, 천지를 창조했던 그 말씀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이 와서 하늘 복음을 전하는 대로 그것이 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들리는 시점, 겨울도 지나고 겨울이 겨울, 모든 성경은 겨울로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우리 성도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좀 다른 그림으로 이야기해요. 오늘은 보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제는 겨울이 지나고 봄을 맞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가 하면 봄을 맞은 사람,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환난의 비, 고난의 비, 사망의 비, 죄의 비도 그치고 이제는 봄이 와서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맺히고 향기를 풍기는,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봄을 맞은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봄을 맞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이 초청하고 있어요. 야, 이제 봄이 왔으니까 피크닉도 가고 꽃향기도 맡고 이제 밭에 씨도 뿌려야 되지 않겠니?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그러면서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은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여러분, 인생의 겨울을 경험한 성도들, 넘어짐을 경험한 성도들, 자기의 연약함, 실패를 경험한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줄 압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탁 숨어 있어, 이렇게 피난처에 숨어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의미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 있는 비둘기, 우리 성도들에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뭔 줄 압니까? 우리 앞에서 10절에 공부했듯이 이 창살 틈, 깨진 자리, 실패한 자리, 그 실패한 그곳에 숨어있는 이 모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선악과 따먹지 말아갔는데 따먹고 지금 넘어져 버렸어. 실패해 버렸어. 그러니까 두려움에 의해서 이 나무 사이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 바위 틈에 숨어 있는 이런 모습.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알다시피 엘리야, 능력의 선지자 아닙니까? 850대의 우상숭배하는 선지자들과 싸워 이긴 이 엘리야, 능력의 선지자가 이세벨 왕비에 죽인다는 이 한마디 말에 졸장부가 되어져 어디까지 도망간 줄 압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거기서 남쪽 유다 광야까지, 그래서 호렙산 바위 틈에 숨어서 이렇게 있는 이 모습들. 여러분, 요나 보십시오. 요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가다가 결국에는 넘어져서 물고기 뱃속에 거기에 그 틈바구니에 숨어있는 요나의 모습.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는 이 죄를 범했던 다윗, 자기의 마음속 깊숙이 바위 틈에 숨어있는 다윗의 모습. 여러분, 신약에 와도 똑같은 사람이 있죠. 베드로, 예수님 죽는 자리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딴 사람들 다 안 가도 나는 가겠습니다 큰 소리 쳤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졸장부가 되어져서 어떤가 하면은 예수님을 3번씩이다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리고 이 베드로가 옛날 그 자리 갈릴리로 가서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그 틈에 숨어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 그 깨진 그 자리, 숨어있는 그 자리, 수치의 그 자리,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야, 이제 봄이 왔다. 이제 봄이 왔어. 언제까지 거기 있을래? 이제 나와라. 우리 예수님이 바위 틈에 숨어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찾아가서 3번씩이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자리에, 깨진 그 자리에서 그에게 사명을 주고 그를 불러내는 이야기. 오늘 정확하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들을 불러내는, 내 얼굴을 보게 하라 하는 것은 너는 지금 네 얼굴은 너의 얼굴이 아니라 나의 얼굴이다. 우리 성도들의 얼굴은 전부 여러분의 얼굴이 아니라 예수의 얼굴입니다. 예수의 얼굴.
네 목소리 좀 듣게 하라. 여러분의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우리 성도의 목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음성들이거든요. 언제까지 거기 숨어 있을래? 이제는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이 바위 틈 낭떠러지 엄밀한 곳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그 깨진 자리를,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한 구절 더 찾아봅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한 구절 더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여기도 틈이 나오죠. 아담의 갈빗뼈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가 터지는 빈틈이 나오고, 이 모든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반석이 깨지며 물이 나는. 여러분,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모세가 광야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그 반석이 깨지며 빈틈이 생기고, 모세가 보통 힘센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우리 교회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우홍재 집사님. 우홍재 집사님 포크레인 기사님입니까? 포크레인. 여러분, 이 포크레인으로 바위를 치야도 깨질 텐데 모세는 지팡이로 바위를 치니까 그 바위가 갈라졌어요. 모세의 힘이 대단하죠. 거기서 물이 콸콸콸콸 솟아나서 한 3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갈증을 해서 하고, 그뿐이겠어요? 거기에 있는 수많은 짐승들까지 다 가람을 해결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하는 바위 틈 낭떠러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고 옆구리가 터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십자가 자리를 말하거든요. 그 십자가 자리, 그 은혜의 자리.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보면은, 아까 보면은 우리의 넘어진 그 자리와 우리가 실패한 깨진 그 자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깨진 그 자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로 이어지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의 쓰러진 자리, 우리의 넘어진 자리,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짐, 갈라짐, 십자가가 그곳을 메꿔주는, 우리의 허물을 가져가 버리고 우리의 죄악을 사하는 그 자리,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그래. 예수님 안에 머물르고 있어요. 자, 그때 성경에 보면 이 비슷한 이야기가 변화산에 올라갔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서도 발견되게 됩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니 그 자리가 천국으로 바뀌면 예수님의 옷이 바뀌어버리고 그 자리가 모든 게 바뀌어진,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편안하고 안식처임을 발견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우리 이곳에 삽시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는가 하면, 아니다, 자 내려가자. 오늘 본문의 그대로 모습이죠.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우리는 그곳에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리 하나.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비둘기야,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이제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를 사역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이 참교회를 향한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알고 그 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우리가 맛보았다면 주님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초청해요. 15절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은혜를 아는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가 하면 적극적인 사고방식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포도원, 은혜의 동산,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냥 그 자리에 머물면 끊임없이 이 작은 여우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 가만히 두지 않아. 이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작은 여우가 뭘까요? 여기에 있는 우리 다 어르신들은 작은 여우 하면은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꼬리 7개 달린 이런 여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성경 공부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귀신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대부분의 귀신을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압니까? 사람들이 귀신 그럼 이렇게 생각해. 저는 어릴 때 전설의 고향을 많이 봤고, 전설의 고향 보면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사또 제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런 귀신으로 생각해. 사람이 죽어서 원이 많아가지고 9천을 떠도는 그런 걸 귀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귀신은 그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전혀 그게 안 돼.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를 해. 그거 아니에요. 자, 우리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여우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구미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여우가 뭔가, 우리 에스겔서 13장 1절에서 4절 가봅시다. 에스겔서 1장 13장 1절에 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여기 보니까 여우가 나오네. 여우. 이 성경의 여우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거짓 선지자,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전하는 이런 율법주의, 내 속에 은근히 착한 척하면서, 나를 위한 척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너뜨리는, 은근히 자기 자랑을 내놓게 하고 나를 자꾸 내세우려고 하는 내 속에 또 다른 나.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에게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자기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막 칼을 갖다 대. 칼을 갖다 대. 저도 어제 뉴저지 갔다 왔는데, 온두라스 이 선교 때문에 갔다 왔는데,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에 대한 막 정의를 외치면서 너무 칼을 갖다 대는데, 막상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못해. 사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칼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나에게 갖다 댔다면 여기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면 우리의 죄를 하나 묻지 않아요. 그냥 덮어버립니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1만 달란트 탕감받아 놓고 막상 3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는 엄청난, 될 수 없는 칼날을 갖다 대는 것이 우리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먹고 풉니다. 여러분, 안 풀리거든. 그냥 술 먹고 풀어. 아니, 그게 나 차라리. 다음 주에 좀 막걸리 좀 갖다 놔요. 우리 좀 먹고 우리 풀게.
아니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먹고 푸는데 이 믿는 사람들은 어떤가 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냥 그걸 진리라는 어떤 뭐 막 이런 잣대를 갖다 대놓고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여러분 자신 한번 들어봐요. 내 자신을 들여다봐. 얼마만큼 깨끗하길래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런 말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여우를 잡아야 돼. 내 속에 숨어있는 이 작은 여우, 이 예차라든지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 잘남,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이 여우를 잡아버려야 돼. 이것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내 천국을 다 망쳐버려요. 포도원을 다 망쳐버립니다. 작은 여우 하나가 와서 포도원을 다 망쳐버려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이 참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도와가며 위로하며 힘을 주고 서로 찬양하며 격려하면서 이렇게 내가 없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체험받고 함께 누려야 하는 이 공동체에 이 자기 잘남이 나오는 순간 서로 판단하는 거예요. 저 인간은 11조도 안 해. 아니 저 인간은 왜 이렇게 예배를 넣죠? 저 인간은 왜 이렇게 이래? 전부 서로 원망하고 서로 불평하고 서로 싸움을 하면서 포도원 탑, 은혜는커녕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 잡지 않으면. 두 번째는 뭔 줄 압니까? 우리 적극적으로 이거는 적극적으로 여우 잡으러 가야 돼요. 여우 잡으러. 다음 주 총 하나씩 갖고 와요. 여우 잡으러 가게 말이에요. 여우 잡아야 돼 우리 속에. 자, 두 번째는 뭔 줄 압니까? 일어나서 함께 우리 여우 잡으러. 두 번째 16절,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 양떼를 먹이는, 양떼 꼴을 먹죠. 꼴은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농사를 지어서 압니다. 농사 짓다 보면 어떤 줄 알아요? 이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비료를 주고 밭을 매주면 곡식이 왕성하게 자라면 이 가라지들이 자라지 못합니다. 근데 곡식이 자라지 않으면 가라지가 더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봄철에 한 2번 정도 밭을 매주면 곡식이 자라기 시작하면 이제는 더 이상 밭 맬 필요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가 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말씀을 사모해야 돼. 말씀을 사모해야 돼. 설교 길다 그러지 마. 그러니까 우리 자꾸 말씀 듣고 집에서 틈나면 성경 보고, 저도 요즘에 넷클래스의 속으로 성경 공부를 이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든, 왜냐하면 여러분 속에 진리의 말씀이 왕성해지면 어떤 것이 와도 괜찮아요. 누가 요동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잘하지 않은 것에서는 자그마한 거에도 쉽게 넘어져. 양떼를 먹어. 그리고 어떤가 하면 내가 양떼를 먹었으면 이제는 모여서 서로에게 성도들이 나눔을 통해서 양떼에게 진리의 말씀을 서로 공급해야 됩니다. 우리 목장 모임하면서 은혜를 나누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한 것을 나누십시오. 막 모여서 막 논쟁하지 말고 싸우고 그러지 말고 내가 받은 것 은혜 그냥 나눠요. 하나님께서 이런 내가 받은 은혜. 은혜는 모이면 모일수록 풍성해집니다. 풍성해져요. 그렇게 할 때 시험이 얼씬 못해. 나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적극적으로 지금부터 봄이 왔기 때문에 우리들을 초청하고 있어요. 함께 가자. 작은 여우 잡고 이제는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 왕성하게 자라. 봄철이니까 자라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마지막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의 산에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자, 오늘은 조금 요 말씀은 좀 어려워요. 우리 잘 들으십시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이건 종말적인 개념이죠. 언젠가는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할 수 없는 때, 날이 저무는 때가 온다. 날이 저물기 전에. 이 말은 뭔가 하면 지금이에요. 지금 right now. 우리 신앙은 right now, 현재입니다. 언제나 현재예요. 언제나 현재. 지금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매여가지고 과거 후회만 하고 있어. 현재를 못 살아. 어떤 사람들은 미래에 너무 그런 것 때문에 현재를 못 살아. 여러분, 천국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 right now, 오늘을 살아야 돼요. 오늘. 지금,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바로 지금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뭐라 그런가 하면은, 돌아와서 베델의 산에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한번 짚고 넘어가요. 베델의 산이 뭘까? 이건 실제 하는 그런 산은 아니에요. 이 베델이란 말은 베텔에서 온 말인데 쪼개다, 분리하다, 나누다 이런 뜻입니다. 쪼개어지는 산, 분리되는 산, 나누어지는 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쪼개어진 사건, 성경이 어디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반틈 딱 쪼개서 펼쳐놓고 그 사이로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가는 이 쪼개어진 산, 베델의 산은 언약의 산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약 맺을 때 그 짐승을 쪼개놓은 이 사건은 우리가 신약에 오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쪼개어지고 나누어지고 분리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손이 찢기고 옆구리가 터지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하나님과 쪼개어지는, 갈려지는 이 아픔을 이야기하죠. 바로 이 언약. 여러분, 이 베델의 산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로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베델의 산에 노루와 어린 사슴, 노루와 어린 사슴 뭐라 그랬어요? 힘과 능력과 군대와 권능을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가장 능력 있고 가장 권능 있는 최절정이 어딘 줄 압니까? 언제 예수님의 능력이 극대화되면서 나타났습니까? 오병이어 기적 날 때요? 죽은 자 살릴 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의 최절정은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이 죽는, 자기를 내어놓는 그 자리, 바로 십자가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참교회 식구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그 속에 숨어 있을 거예요? 초청하고, 지금 초청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제가 특별히 시간도 많이 남았네요.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네. 설교는 끝나갈 때가 다 돼가는데 시간이 많이. 오늘은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구체적인 적용을 잘 안 합니다. 그냥 원리만 던져놔요. 근데 오늘은 좀 적용을 해주려고 합니다. 왜 제가 구체적으로 이것 합시다, 저것 합시다, 뭐 하지 맙시다, 마지막에 첫째, 둘째, 셋째, 우리 이번 주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적용을 안 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적용을 구체적으로 해주면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그 적용만 하면은 내 할 것 다 한 것으로 착각해. 도적질하지 맙시다 그러면은 도적질만 안 하면 내 할 일 다 한 걸로 생각해. 내가 하나님 할 도리 다 한 걸로 생각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도적질하고 안 하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적질 안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이런 사랑받는 자구나, 나는 원래 도적질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은혜를 알고 이제는 도적질 안 해도 살 수 있는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아는 것이 중요한데, 적용해주면 딱 그것만 하고 그것을 안 한 거에 대해서는 또 판단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잘 안 해줍니다.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하지, 물고기 잡아서 물고기 한 마리 먹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돼요. 믿음의 분량 따라, 그 사람의 환경 따라, 어떤 사람의 그 성품 따라 똑같은 말씀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다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거 하자 하지 말자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 안 합니다만은 오늘은 아주 그렇지만은 좀 우리 공동체, 참 공동체가 이제는 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서 나와서 이제는 주님께서 초청하는 이 자리에, 사역의 자리에 이제는 우리의 얼굴을 보여야 되고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야 될 때가 됐어요. 왜? 지금 봄이 왔기 때문에, 영적으로 봄이 온 이래야 될 때 그렇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보십시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 우리 한번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멍하니 있지 말고 우리 좀 신경 써서, 이제 5분 안에 끝나니까 신경 써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 절씩 읽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사실 우리에게는 무한 자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그냥 목사님 나는 집에서 평소 때 이렇게 뭐 침대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들어 누워서 예배 드려도 아무 괜찮아요. 사실 뭐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게 가장 예배 드리는 가장 편안한 자세고 가장 좋은 거라면 그냥 여기 뭐 예배 드리는데 뭐 다리 꼬고 팔 꼬고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다. 사실은 그거 한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건 지옥 가겠어요? 아니요. 그러지만은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한 군데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3절 한 절씩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 고기 먹는 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 고기는 대부분 고기가 우상에게 바쳤다가 내려온 겁니다. 그거 우상은 지식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nothing. 우상이 어디 있어요? 전부 엉터리지.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가 문제돼? 아무 고기나 먹어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그 고기를 내 양심으로 내 신앙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그걸 먹음으로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이 우상 제물을 먹네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실족한다면 아니 목사가 저래
이렇게 실족한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 양심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난 문제점은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시험 들어서 넘어지는 것은 죄를 짓는 그 형제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짓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내가 평생 고기 안 먹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나와 함께 베데르산에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같이 가지 않으렴. 우리 보면은 주에 일한다 그러고 뭐 이렇게 막 하면은 너무 믿는 사람들이 너무 크게 생각해. 막 세계를 내 품 안에 막 땅끝이 어쩌고 막 이렇게 거창하게 너무 크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룻기서에 보면은 룻이 한 것이 뭔 줄 압니까? 지극히 작은, 아주 그가 할 수 있는 right now,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줍는. 근데 그거 마다하지 않고 right now, 지금 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것에 그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이삭 줍던 여인이 그 밭의 주인이 되어지는, 그리고 그 가정에 왕대가 나는 다윗 왕이 나온.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큰 거다. 지극히 작은.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지극히 작은,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교회 짓기 위해서 몇 백만 불 내놓으라 소리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것부터 나는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십자가의 자리가 뭘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후회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한참 어려울 때 우리 애들이 4살, 5살, 뭐 작은 놈이 2살, 3살, 그때는 모든 제 긴장이 이 교회와 성도들과 다른 정신적인 여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 그리고 돈도 없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여기인데 이놈들이 꼭 오면은 아빠 공원에 가서 공놀이 하자는 거예요. 공원에 가서 공놀이 하자. 지금 같으면 하루 종일도 놀아주겠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걸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내 정신이 그쪽에 신경을 못 써. 온전히 교회 그렇게 하니까 그냥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작은 것이 쌓여서 지금 애들이 어떤가 하면은 참 좀 저하고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그것 맞춰주려고 우리 큰놈 생일 맞았다고 해서 아이폰 사줬어. 아이폰 왜 이렇게 비싸요? 얘 아이폰, 야, 그 작은 것 못 해주고 나니까 이렇게 되는데. 아니 지금이라도 맞춰주려고 아이폰.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 2년 동안 빚 갚아야 돼 이제. 뭐 할부로 사주고 하세요. 여러분, 지금 지극히 작은 것, 하나님 요구한 큰 것 아니에요. 나는 우리 공동체, 지금 봄이 왔고 우리 지금 공동체가 지금 하나님의 꽃이 피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우리 작은 것부터 하십시다. 십자가 지는 거 큰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우리 예배 시간 좀 우리 11시면 11시 뭐 어쩔 수 없이 좀 늦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것 아니면 가능하면 예배 시간을 같이 준수합시다. 왜? 첫째, 나와 하나님과의 그것도 있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또 우리 가운데는 다 나처럼 믿음 좋은 사람만 있는 것 아니에요. 이제 갓 온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 이제 갓 온 사람이 딱 다른 데 와갖고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 많지만은 장로님이 10분 늦게 왔고도 당당하게 와갖고 딱 그러면은 얼마나 초신자들 입장에 상처가 되겠어요. 아니 저게 죄송합니다. 저게 장로에 하지 않겠습니까? 이 작은 것 하나 또 그리고 어떤가 하면은 가능하면은 예배 이렇게 우리 공동체잖아요. 공동체. 나만 내 신앙은 괜찮아. 내 신앙 하나님 앞에 괜찮아. 그렇지만은 나만 볼 것이 아니라 좀 우리 다른 사람, 연약한 사람도 좀 생각하고 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 이거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좀 태도들 전체적으로 좋지만은
아까 말했잖아요. 내 양심 나는 괜찮아. 아무렇게도 발 깨고 하든 어쩌든 뭐 저도 사실 이거 풀어버리고 싶어. 이거 여러분 일주일 내내 이거 안 하다가 요거 매면 얼마나 불편한 줄 알아요. 요것만 풀어도 제 목소리가 아주 뭐 성우처럼 나올 것 같아. 이것을 내놓으니까 이게 목소리도 그렇다면 좋지 않네. 그러지만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제가 이 불편한 자리에 땀 뻘뻘 흘리면 이거 벗어버리고 청바지 입고 반팔 입고 하면 얼마나 제가 자유롭겠어요. 그렇지만은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배드리는 태도,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없는 돈 집 팔아서 교회 헌금하는 소리는 안 할게요.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 우리 말을 할 때 조금 부드럽게 합시다. 부드럽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주일날 오면은 좀 제발 인사들 좀 해요. 인사들 좀 서로 아는 사람만 하지 말고 좀 만나는 사람 좀 이렇게 오면서 좀 인사. 저도 그냥 안 들어옵니다. 예배 들어올 때 들어오면서 저기서부터 우리 어르신들하고 다 인사하면 옵니다. 인사하면서 조금만 신경 쓰면은 그 작은 것 하나가 여러분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오늘 이 교회 와가지고 아무도 나한테 관심 안 줘. 내가 오늘만 하고 다음 주는 떠난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여기 가운데도 이 교회니까 아무도 관심을 안 줘. 나를 이방인 취급해. 그러려고 딱 마음 먹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손 한번 딱 잡아주면서 옆자리에 앉아줄 때 그 한 사람, 우리 한 명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전도해봤어요? 뭐 3년 동안 지금 따라다니면서 밥 사줘도 안 나온 사람 있죠? 얼마나 힘듭니까? 이렇게 왔는데 우리의 그 자그마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 안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붙여준 영혼도 잃어버리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큰 것 하죠. 여러분 십자가 지는 이제 돌아서 베델의 산에 노루와 어린 사슴같이, 우리 십자가 지는 이 자리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 세상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것. 겨울이 지나고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 포도원에 지금 포도 향기가 지금 풍기고 있어요. 이 은혜의 동산 아닙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혹시 내 상처진 나 혼자 혹시 갇혀 있다면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담아 아담아, 베드로야 베드로야, 시몬의 아들 누구죠? 시몬이 아니죠. 누구 아들 누구요? 아니, 베드로 부를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죄송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지금 불러요. 불러. 너 상처진 그 자리에서 이제 나오지 않으렴. 이대로가 졌사오니 은혜 자리 그게 이리 긴데 이제 나와 함께 이제 십자가 지고 가지 않으렴. 이제 나와 함께 가서 이제 언제까지 그 속에 숨어서 당하지 말고 우리 속에 있는 작은 여우를 잡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진리의 말씀, 이 뭡니까? 이 꼴을 먹고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함께 십자가 지자,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가자. 무거울 것 같지만은 예수의 멍에는 우리를 가볍게 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 이 공동체 한 명도 부족함 없이 모두가 오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충만에 이르게 가볍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멍에예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이제 우리 바위 틈에서 나와 여러분의 얼굴은 예수의 얼굴이에요. 예수의 얼굴을 비추고 여러분의 음성은 예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의 음성으로 이 공동체를 살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일으키는 이 시대 하나님의 동역자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